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네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2차에서 3차로 언제 넘어갔는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언제 넘어가셨는지? 저번 주가 아니라 어저께 말씀에 보면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그 보기를 원하는데 18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3차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네, 이게 바로 2차에서 3차 넘어가는, 후딱 하니까 2차에서 3차로 넘어갔잖아요. 아마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 지역으로 삼았더라고 하면 이제 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거점 지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총 4년간 이루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입니다. 1차 플러스 1, 2차는 플러스 1에서 3년, 3차 전도 여행은 플러스 4년, 플러스 1에 꼭 4년.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 오늘 에베소에서의 보낸 시간이 이 3차 전도 여행이면 또 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4년 여행 동안 약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할 정도로 그곳은 복음 전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얼마나 거주했는지 그 기간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의 로마령에 속한 그 도시입니다. 큰 상업지구로 이미 전성기를 지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인데 특히 이곳에는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데 헬라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그런 이방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고 전하였음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지금 아볼로를 만났었는데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간 거죠.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아니었고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묻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의 제자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특징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단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이 없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율법에서 또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 자체도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봐도 요한의 세례를 보면서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세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뿐인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선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도 요한은 율법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구분하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동안 회개 세례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르침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구원은 결코 사람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갈 때에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직장을 주님께 맡기며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먼저 앞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지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그 돌을 비방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내 주변 안 믿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 믿는 이들이 있는데 잘 믿지 않을 뿐더러 그 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돌을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 알았던 겁니다. 어떤 고난도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후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한 많은 이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거짓된 이름으로 자신의 그 믿음도 없이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스귀아의 아들들도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으니 15절을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니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났습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많이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능력을 행했지만 능력을 행할 뿐, 또 거기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11절에 하나님이,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그냥 주술처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사실 그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한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의 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변하긴 했습니다. 비방했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포하니 많은 이들이 변했지만 사탄 마귀의 역사 또한 계속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떤 소동이었나요? 그 시기에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 그 아르테미스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자신의 생업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생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 데메드리오는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을 겁니다. 소문도 났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계속해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조차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자신의 생업에만 눈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 자신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음조차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장로님과 요즘 학생들이 주일에 학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이 자녀가 학생일 때 주일에 학원 수업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모님의 마음과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가볍게 이해되어야 되는 상황인가? 우리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들이 당연시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저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당연시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업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나의 비전 때문에, 나의 가정과 자녀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떳떳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결국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활동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잃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결국 데메드리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길같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런 선동되니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쳤을까요? 성경을 보면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이제 몰려 들어갔습니다. 잡아서 그들을 데려간 거죠. 위험한 상황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으로 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주변의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멈춰 섰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바울이 우상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정도면 사실 스데반의 죽음처럼 연극장 안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는 그곳에 있는 서기장으로 인하여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털끝 하나, 또한 바울과 동행한 그들도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이마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닌 더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떠한 삶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 우리도 그러한 담대함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나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나를 넘어뜨린다 하여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 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사 여호와 니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